우리 자매의 주무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서 연결선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양과 목자라 하였습니다. 목자가 오셔서 심판받는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에 보면 목자가 오셔서 양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양들 사이에서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들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말씀을 드렸고, 그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또 칭찬받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말씀드리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4장과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의 말씀은 연관선상에서 또 같이 말씀을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존귀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통치를 대신하시는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정의로우시고 또 그러한 목양의 위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목자를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또 든든한 반석 위로 또 피난처 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처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도받는 양들은 다 어떤 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순한 양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단순하게 순한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미련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또 죄가 많은 그런 양들을 하나님의 양으로서 성수시키시죠. 우리를 이끌어서 가르치셔서 우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왕, 정의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목자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또 나와 있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양들은 그냥 순한 양이 아니라 지혜로운 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꼴을 먹으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살찐 양이 되면 심판받는 것에 가깝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양이 그저 조급하고 어눌한 혀를 가진 미련한 짐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혀가 풀리고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체적 장애와 핸디캡들을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역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먹이시는 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는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를 구별하는, 존귀한 자와 구별하는 영적인 분별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양같이 순결해야겠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이 교묘하고 미혹하는 자가 많고 거짓말로 참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여러분 뉴스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진실을 발견하고 참과 그른 것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양과 이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참 목자와 선한 목자를 가려올 수 있는 영적 분별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에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 분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더 성숙한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가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존귀한 자와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라는 말이 같은 한국말로 존귀로 써져 있지만 사실은 달라요. 이 단어가 이 나디브라는 단어로 고결하고 인정받고 자발적이다라는 단어로 존귀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에스겔서에는 살진 양과 파리한 양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곧 예수인 나에게,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선한 일로 말미암아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양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존귀한 자와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양들의 이미지가 존귀함에 가깝습니까? 어리석고 우둔한 것에 가깝습니까? 우리 양들 하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같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고 우둔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혜가 없고 마음이 조급하고 생각이 짧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나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로부터 온전한 접대를 하지 않아서 다윗의 이 심판과 분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발이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단어고 단순하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꾀가 있고 죄가 있고 악함이 있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잘 기억하려면 다윗이고 나발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윗이고 나발이고. 우리 나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잖아요. 뭐고 나발이고 이렇게 쓰듯이 이 다윗이라는 단어에 나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리석은데 이 어리석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다라는 그런 단어와는 전혀 먼 죄악 가운데서 악하고 무분별하고 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이 자꾸 꼬여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설교를 전에 했을 때도 되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예배드리기의 상황이 갑자기 예배당 그 임시 예배처소 건물에 사이렌이 울려갖고 10분 동안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제 자신이 이 본문 설교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여튼 이 두 번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라는 이 영적인 거리가 가슴이 아파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흥 저래도 흥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우둔하다라는 것은 뱀과 같이 사악함과 교활함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원문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둔하다라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하고 아주 악한 것을 저지르면서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냐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면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나누어지느냐? 어리석은 사람과 우둔한 사람,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점점 악해져가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존귀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거짓된 길에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구분되어진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고 죄에 대해서 하나라도 내 가슴속에 내 인생 속에 두지 않기를 원하는,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가 우둔한 자를 이제 7절에는 악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래 본문에 맞게 해석을 한 거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옥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발이고, 이 나발이라는 그 사람이 다윗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처럼 죽음으로 그의 인생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처럼 이 어리석은 것을 여러분 인간의 당연한 본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같이 어리석고라는 것은 그런 어리석음이란 단어와 다른 거죠.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의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여기 네 부류의 약자가 나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7절에 보면 가련한 자, 가난한 자가 나와요. 그런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습니까? 악한 계획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고 악한 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우리의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처럼 목자가 목양하시는 거기에 어리석고 우둔하고 악한 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저 가난하고 가련하고 또 줄이고 목마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존귀라는 단어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기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존귀해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존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존귀라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실 존귀와 그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면 존귀한 자다라고 써있지만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을 보면 고결한 자다라는 단어로 써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나디브라는 단어로 써서 그 본래의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존귀라는 단어는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관대하다, 고결하다, 제의적이다, 인정받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시는 양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이 옳고 칭찬받고 성숙한 삶일까?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이 존귀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존귀라는 단어는 여기 8절에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존귀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되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존귀한 일을 마음에 품고 여기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서 입으로부터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존귀한 자는 어떤 거예요? 마음속에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그 안에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입으로부터 존귀한 것들을 말하고 손과 발로 존귀한 일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리석고 악한 자가 행하는 것과 정반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성숙한 일을 존귀한 자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존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받으실 존귀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인정된 성숙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풀면 4가지로 존귀한 자가 행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누구를 존귀한 자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존귀한 행동.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말해요. 2번째 경건한 섬김. 3번째 관대한 지도자. 4번째 존경받는 사람. 이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존귀가 무엇이냐? 마음속에 품은 존귀함이란, 그래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존귀함은 어떤 것이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존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영적으로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다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아픔으로,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향하여 나아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배 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예배 드리러 가라고 돈 200원을 줘요. 하나는 헌금하고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라고 줍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로 가는 사이에 이게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위에 이게 큰 아주 잘 사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딱 중간입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갖고 예배를 드리라고 가다가 꼭 예배 이 언덕 위에 하얀 집 가기 전에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다가 이 똥 마렵다고 막 우겨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집이 가까우니까 꼭 가기 전에 이제 뭔가 이제 결정을 하도록.
가기 싫었던 거죠, 예배드리기. 그래갖고 거기서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가서 다시 혼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립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200원 주면서 100원은 예배드리고 100원은 너 용돈으로 써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꼬셨죠. 그래서 이제 100원 주면 그 100원으로 문방구에 들어가고 100원짜리 이렇게 프라모델이 있어요. 조그맣게 나오는 프라모델.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당 2층에서 프라모델을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5학년 때, 6학년 때. 프라모델 만듭니다. 그리고 프라모델을 다 만들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축도를 하시거든요. 그 개부져갖고 그 축도를 같이 손들고 따라했어요. 참 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목사로 부르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무 어렵다고 예배당 빠지고 교회 안 가고 프라모델 만들고 목사님이랑 감히 손을 같이 들면서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제 옛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드는 손이 얼마나 진솔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담아야 올릴 수 있는 손이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기름 부어서 허락하신 두 손이라는 것을, 축복의 손이라는 것을 깨닫죠. 예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리지만 예배를 만들어가는 메이커의 입장으로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더 민감하게 예배 앞에 서면서 영적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항상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예배에 대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들도 있지만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헌제라는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보다, 제사보다, 넌 이럴 때 이렇게 예배하고 저럴 때 저렇게 예배해야 돼 라고 정해진 제사보다 플러스로 드리는 낙헌제는 너 기쁘고 행복하고 뭐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느냐? 그럼 너 더 드려 라는 게 낙헌제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자발적이고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삶에서 그런 존귀한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라고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을, 그 존귀한 계획이잖아요. 그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존귀하다라는 것은 경건하게 섬기는 거예요. 군림하지 않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대한 지도자로 이 존귀한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위가 높고 부자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결하다, 존귀하다,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진실된 내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구제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권세가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건 그렇게 가진 부는, 그렇게 가진 권력은 오히려 심판에 가깝다라고 생각했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살찐 양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겠습니까? 구제를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높은 사람일수록 경건했어야 하고 관대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어야말로 존귀하다라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요즘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비리를 갖고 있어도 그 권력에 오르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런 많은 허물들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청문회를 안 할 때는 몰랐다가 청문회 하니까 드러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다 까발려져서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존귀는 뭐예요?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인데,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관대한 지도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 가난하고 하나님마다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부욕해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국회의원들이나 옛날 민족 지도자들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으로서 복되게 하셔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으면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관대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존귀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디브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이죠.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선한 계획을 품었다. 근데 여러분, 선한 계획대로 다 행동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다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너무 감동해갖고 손에 있는 반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빼고 나서 보니까 이거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왜 반지를 빼서 드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한 게 있습니다. 이게 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행동하려면요, 생각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서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역사하시는 여호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선한 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한 생각을 품고 존귀한 것을 말하고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섬기며 관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게 뭡니까?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크고 은밀한 일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까 불렀죠.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안에 있는 선한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옳았다, 잘했다, 착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으로 존귀함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그 존귀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또 죄악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리석은 것과 우둔한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으로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선한 주의 존귀한 생각들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